겸손이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는 사실 제게도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겸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겸손하라 높이시리라 이 제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겸손은요 인간관계의 예의 정도가 아닙니다. 겸손하느냐 아니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느냐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교만해서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 앞에 대적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선악과 따먹어봐.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죄의 노예가 되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교만은 타락의 원인이고요. 교만은 원죄의 이유인 거예요. 교만은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귀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지는 지름길이에요. 반대로 겸손하면 마귀 사단의 힘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모두 다 겸손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겸손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믿음, 그것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아주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어떠다? 크다 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또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높은 지휘관이 나와요. 부하가 100명이나 둔 지휘관이에요. 근데 그가 에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칭찬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손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가 겸손해요. 믿음이 또 뭐예요? 믿음은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순수한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겸손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정도는 겸손하죠. 목사님 국회의원, 회사의 사장님, 대학의 교수 그 정도 되면 겸손해야죠. 근데 저는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나이도 들었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약하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고 제가 내세울 게 있나요? 겸손할 것도 없어요. 아 맞다, 우리 학생 효연이는 이제 회장 됐으니까 효연이는 겸손해야 되겠네. 아 맞다, 그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은 좀 겸손해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좀. 그러나 주님께서 겸손하라 하신 것은요 모든 성도를 향한 명령인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말씀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머리를 동이라. 거기까지. 젊은 자들아 겸손하라 하셨어요. 젊은 자들.
여기서 젊은 자들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거는요, 신앙이 어린 자를 얘기해요. 아니, 신앙이 어린 자가 뭐 내세울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신앙의 연조를 내세우겠어요? 신앙의 깊이를 내세우겠어요? 기도 잘한다고 내세우겠어요? 헌금했다고 내세우겠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젊은 자들인데도 그들에게 겸손하라고 하셨다면, 신앙생활을 조금 한 우린 또 당연히 겸손해요. 그러므로 겸손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이거 앞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었다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예요. 바리새인은요, 맨 앞줄에 앉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11조도 빼먹지 않고 잘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세리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자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교만이 틈탈 수 있는 자리인 것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에게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만이 쓱 하고 침투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 회개하라 하시는데요, 나만큼 선하게 산 사람 없어요. 나처럼 교회 일 많이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된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그보다 조금 낫다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겸손은 하라.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요, 자기를 포기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연봉 협상을 한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돈을 받아요. 받은 거 자기가 다 혼자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꼭 받아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내가 받아야 내 자존심이 쓰지 라고 하는 생각.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내 정도라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나도 이 정도는 대우받아야지 하면 교만이에요. 그렇게 대접 못 받으면 어떤 마음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말구유에 누우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될 대접을 다 포기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어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게 겸손. 주방에서 일 안 해도 돼요.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고 할 만큼 했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겸손.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어른들이에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먼저 인사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어른이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서 잘 지냈니? 아이들에게 그렇게 인사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와서 인사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안부 전화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내가 안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두 번째, 겸손은요,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참 아름답다라는 이런 구절이에요. 여기서 줄로 재어진 구역이란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건강, 한계가 있죠. 여러분 자녀가 쭉쭉 나갔으면 좋겠지만 어때요? 자녀들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한계가 있어요. 나보다 더 넓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저거 참 좋네 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질투예요. 그 뿌리는 교만에서 나요. 겸손은 내게 준 그 구역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줄 아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예요? 주의 크신 은혜요. 찬송하시잖아요. 그렇게 찬송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내 홀로 된 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입에 달고 사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지. 하나님 이런 배우자 주신 것, 하나님 이런 자손 주신 것, 하나님 이런 이웃 주신 것, 하나님 이런 교회 주신 것, 언제 아멘 하실 건가? 하나님 이런 교회인 주신 것, 하나님 이런 목회자 주신 것. 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지. 라고 정말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 같은 나니까 니 데리고 살지. 이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순간이라고요. 겸손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신 것에 뭐 하는 것?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감사해, 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이 몇 번이나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 배우자들, 이웃들.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언제 있으셨어요? 감사 봉투에다가 구구절절 감사의 제목을 적으면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한 적이 언제시냐고요.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스스로 점검하시고. 세 번째, 겸손한 자는요, 주변 사람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여러분 아멘 하시잖아요. 토달지 않아요. 근데 그 모습은요, 형제를,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건 뭐냐면요, 이 말씀은 앞치마를 둘러라 이런 말씀이에요. 앞치마를 둘러라. 앞치마 언제 둘러요?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서빙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럼 겸손은 주변 사람을 끊임없이 섬기는 자가 겸손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교회 회원들이 8시, 9시 일찍 와가지고 김밥을 막 말았어요. 앞치마 둘러. 이게 겸손입니다. 저도 어제 앞치마 둘렀어요. 오늘 이 예배 자리를 위해서 소독을 했어요. 소독제 발라가지고 걸레질을 다 했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 처음이에요, 처음. 이게 겸손. 예? 누군가가 하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누가 아침 일찍 나오고 싶겠어요? 누가 그거 다 일일이 손수도 하고 싶겠어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앞치마를 기꺼이 두르고, 남이 불편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앞치마를 두르고 섬기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것. 난 할 게 없는데 힘이 없어서. 할렐루야. 이분 살아계시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 중보기도가 섬김이에요. 섬김. 중보기도가 섬김이라니까요. 네 번째, 겸손은요, 형제를 존경해요.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아무 일에도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요. 교회 일을 할 때 다투거나 허용이 뭐냐면 의미 없는 무의미한 교만을 허용해요. 그런 걸 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래요? 어떤 마음으로 하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해요. 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난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어. 너 몇 살이야? 이러면서 남 깔보지 말라라는 거죠. 내게는 있는데 이 옆 사람에게는 없는 것. 또 반대로 내게는 없는데 이 옆 사람에게 있는 것. 그렇게 서로 맞춰가고 채워가고 살으라고 형제 자매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옆 사람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생님이다. 네, 어린 어른. 옆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선생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나이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른다고, 나이 들어서 스마트폰 잘 못한다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학력이 낮다고, 시골에 살아 세상 물정 모른다고, 도시에 살아 시골 물정 모른다고 깔보지 마세요. 내 말만 옳다고 혼자 말하지 마세요. 교만. 형제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김 파는 거요? 기도 사는 거예요. 기도 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당 건축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저도 건축 좀 해봤잖아요. 건축한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많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수 딱 쳤더니 그 목사님은 할 말 없으시죠. 얼른 끊더라고요. 나중에 후회했어요. 너무 나서.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또 그 집은 그 집 사정이 있었거든요. 좀 들어봐 주고.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교만해져요. 교만은 하나님의 대적이 돼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형제를 깔보지 맙시다. 형제를 존중해 줍시다. 그러면 그를 통해 배웁니다. 이것이 겸손. 또 겸손한 사람은요, 늘 자기를 잘못을 인정해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이렇게 겸손의 특징을 얘기했더니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틀렸네. 겸손. 자기 실수를 인정하는, 남의 문제가 보여서 그를 욕하는 사람? 교만입니다. 눈이 없어서 남의 문제가 안 보여요? 아니에요. 겸손하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여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를 보기보다 내 눈에 뭐를 빼라고요? 들보를 빼라고요.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 자, 그러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다시 5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어디에서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뭐한 손?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내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어떤 손이에요? 이 손으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 손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어요. 또 이 손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어요. 이 손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바람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손이에요. 이 손이 수많은 대적과 방해를 깨뜨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손이에요. 이 손을 인정하세요. 이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손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겸손의 시작인 거예요. 창조주의 손 아래 있음을 믿으세요. 심판자의 손이 여러분 위에 있음을 믿으세요.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천국 가로 인도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보세요. 그게 겸손의 시작인 거예요. 교만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겸손은 내 위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온 거지.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속썩이지만 이런 자식을 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런 교회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 옆에 이런 성도와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할 때 겸손해집니다. 끊임없이 구세주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을 예배하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요. 할렐루야. 뭐가 있대요?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하여? 높이신대. 때가 되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신대. 아무나? 아니요. 겸손하자. 어떻게 높여주실까요? 세상 출세, 성공?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은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위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흘러요.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가장 낮은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가장 비어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해요. 그 심령은 겸손한 심령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겸손한 영혼은 기도를 스폰지처럼 빨아들여요. 겸손한 영혼은 가장 먼저 그래서 은혜 받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은혜 못 받는다면 그만 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겸손한 자는 미래를 하나님 책임주세요. 7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대요? 돌보심이라. 영을 다 받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떤 복과 지금 어떤 말씀과 연결됐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겸손하라. 이 말씀과 연결된 게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이 복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술은 세부대에 부어지는 거예요. 죄인된 옛 모습, 교만한 옛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믿어줄 수 없어요. 마음이 오면 겸손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말이에요. 지금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으로 머리를 조아리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는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약속입니다.